그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혹시 대표기도 준비되었나요? 되었으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주님의 곁을 떠나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에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장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목사님께서 부활의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주 만에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더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여러분들 들었을 텐데,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날에는 또 부활절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청년 예배도 같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11시 예배 때는 혜빈이와 또 다현이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도 온라인 예배로라도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을 통해서 좀 질문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갔던 것들을 좀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 하 말미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한다. 뭐 민수기도 인구조사하는 일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또 인구조사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반영된 아마 군사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더 허락하지 아니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결정을 다윗이 내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이스라엘 경내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왕, 즉 다윗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원수에게 쫓겨다니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게 그래도 좀 가벼워 보입니까? 7년 대기근, 또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녀야 돼요. 근데 사흘 동안 전염병. 왠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조금 경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도 또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낫다. 또 7년, 3개월보다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낫게 보였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했는데 이 전염병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무려 3일 동안에 7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이 내용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일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지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질문하냐면,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즉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에 그 결과를 결국 짊어지게 된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다면 무엇이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의 원리와 또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르냐? 일단 인과응보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100을 줬다면 결과물도 1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을 100을 행하면 선에 대한 100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또 악, 죄를 100가지를 짓게 되면 100가지만큼의 그 대가를 받게 되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지옥 투어를 하는데 막,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큰 맷돌이 굴러가는데 거기서 막 도망 다니라고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지은 죄 때문에 또 지옥까지 끌려가서 고생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저도 그 불교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옥에 가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지옥에 가고, 그보다 더 못한, 그보다는 덜 잘못을 했다 싶으면 환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도식화시킬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나거나 또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끌려가서 맷돌 굴러가는데 도망 다니면서 평생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것이. 사실 그래서 이 불교의 인과응보는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에서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는, 굴복시키는 원리로 작용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마 고안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피지배계급이냐? 왜 너희의 계급이 낮느냐? 너희는 불가촉 천민이냐? 너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내해야 된다. 반란 일으킬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전생에 지은 죄대로 보응받는 것이다. 자, 그런 원리로 사실 인과응보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끔 다윗의 경우처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죄에서 돌이켜서 깨달을 만큼,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그 일로 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 끝났어야 됩니다. 홍수 때 끝났어야 됐어요. 또 그 뒤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죄대로 인류를 심판했다면 지금 이 세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대로 심판하지 않는데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의 원리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혹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전쟁의 초기에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겠지만 러시아군이 어떤 도시를 점령하고 있으면 거기 할머니 한 명이 나타나서 너희들 여기 왜 있어? 빨리 나가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나가. 막 소리치고 그러면 러시아 군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이 화면에도 찍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예전에는 소련 그 안에 경내, 그래서 러시아와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노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군인들이 쩔쩔매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살육전이 됐습니다. 살인, 강간, 방화, 약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참혹한 일들이 지금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사람이 피를 보기 시작하면 돌아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처음엔 저렇겠지만 이제 피 보기 시작하면 정말 아비규환이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나갔는데 러시아군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옆에서 자기 전우들이 죽는 꼴 보니까 이 피를 보게 되면 인간이 눈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일본군, 독일군들도 학살을 많이 저질렀는데 위에서 시키는 학살도 있겠지만 이 피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돌이키기 시작하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본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나치가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 죽였었죠. 그 군인들, 이 독일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예요. 국교예요, 루터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학살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한 제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이 괜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야말로 마음의 낙심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낙심해서 울고 있었다. 즉 3명의 여자들, 여기서는 1명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이 낙심해서 울고 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낙심했어요. 분명 예수님의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의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다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똑똑히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빈 무덤까지는 봤어요. 아마 마음속에는 분명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3번에 걸쳐서 예언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당사자인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9절 말씀이 맞을 거예요. 빈 무덤, 뭔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똑똑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면서 그렇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똑똑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아마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또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줬지만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됐네요. 2년 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한 4년 전이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년 정도가 되지 않아서 꿈에 이제 아버님이 딱 평소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시는데 평소에는 제가 아버님을 뭐 안아드리고 스킨십 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어요. 원로 목사님 정도보다 조금 더 많으셔요. 근데 그 나이 대 분들이 이렇게 아들 부자간에 안아주고 스킨십 하거나 그런 일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평생 아버님과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는 얼마나 반가운지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꿈속인데 이게 꿈이란 걸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님 천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딱 찾아오시더라고요. 자, 제자들도 그들이 분명히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목도했는데 빈 무덤을 봤지만 믿을 수가 없었겠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왔지만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혹시나 영이 귀신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똑똑히 정확하게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 또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또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지. 또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조금 멀리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또 주위의 지인들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꿈에라도 뵙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꿈에서 나타났는데 신기하게 저는 아버님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꿈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버님 천국에 계시는데 또 만나러 오셨구나. 너무 반가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자, 부활절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영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영원히 가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또 먼저 간 성도들은 영화로운 옷을, 육체를 입고, 또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서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벌이게 된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들. 지난주에 제가 기사 하나 보면서 참으로, 또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에 멀쩡하게 생긴 한 20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놈이 그냥 1살짜리 아기를 강간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헷가닥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뭐 이런 전쟁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포탄 떨어지는 소리도 옆에 들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험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십자가형으로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이유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인과응보와 관련돼서 한 지인이 질문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대로 심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지인처럼 이런 질문을 자주 해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하나 했다고 7만 명을 죽이고, 물론 그 내막을 우리는 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 예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가장 적게 잡아도 1000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걸 또 뒤집어서 우리 한 명의,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에 비춰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고난, 또 때로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종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밝을수록, 밝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거기서 전쟁 범죄, 그런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참혹하게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인터넷 뉴스 그런 사람들이 하는 SNS 활동들, 저는 SNS 활동은 잘 하고 있지 않은데 가끔씩 접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터넷 공간에서 험악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죄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또 3절 말씀에 보면 무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은비하고 우리 사모가 테니스를 한번 배워본다고, 근데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싼 데를 가본다고, 그래서 우리 처제네 집하고 묶어가지고 4명이서 이제 단체로 이제 교습을 좀 받았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이 마침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교습을 받는다고 좀 교습을 받았는데, 한 번은 되게 화가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배우진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따라가서 밑에서 차로 대기만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우리 은비하고 또 이제 조카 하나가 같이 갔는데, 또 거기 처제, 이렇게 어른들, 애들 배우는데 처음 갈 때부터 홀대하더니 막 애가 좀 물을 먹고 다니다가 좀 흘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딱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니까 보통은 1대1 교습을 하는 거예요. 1대1 교습. 마침 우리 이제 가족이 끝나고 나서 다른 가족이 왔는데 거기는 다 1대1 교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만 원씩 모아서 20만 원을 주는데 거기는 혼자만 하는데 저기 2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쪽은 일주일에 2-3번 하죠. 엄청난 차이죠. 갔더니 1대1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1대1 교습은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끊었어요. 이 목사가 아니면 더 화를 낼 텐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이게 쌍팔년대 8, 90년대나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친절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바로 식당이고 어떤 서비스고 바로 막 댓글 달리고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대놓고 차별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한 8, 90년대 때 봤던 일들이야.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경영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야, 이런 모습은 지금 시대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에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 가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좀 만나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경제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야, 이 중국 애들은 얘네들은 안 돼. 이게 뭐냐면 맨날 일 끝나고 나면 마작이나 하거나 취미생활 하는 걸 못 봤대요. 제대로 된. 그때 막 중국은 막 경제는 성장하는데, 근데 이 러시아 가면 어떠냐면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그때 2000년대 초는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런데도 뭐 딱 주말 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어딜 가냐면 곳곳마다 이 극장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이제 그 발레 공연 그런 것들이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뭐 차이코프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문학 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또 러시아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딱 뭐 일 끝내고 나면 주말 되면 그런 것들 보면서 공연 보면서 아주 고상하게 보낸대요. 그래서 이 똑같이 공산주의를 했지만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야, 러시아 애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졌고 막 힘들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야,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아니라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걔는 분석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유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설마 러시아가 저런 선택을 할까? 자,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도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MBC 방송이라고 유명한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결국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또 70% 이상 된 사람이 결국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참전 안 하려고 버티고 있잖아요. 결국 참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서 나름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어떤 나라가 있을까? 잘 떠올라지지가 않아요. 미국도 지금 많이 추락했죠. 그래도 미국이 좀 믿음은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은 지금 신앙이 바닥으로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서 뭐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아직은 유아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 또 유엔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노력들이 다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저의 그런 노파심인지 모르겠는데 이 테니스 수업을 우리 가정에 테니스 수업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점점 더 추락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과거에 제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역사를 연구해 봤어요. 참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특히 독일하고 소련이 일으켰던 전쟁, 같이 싸웠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혹했더라고요. 그 전쟁사를 제가 한번 또 훑어봤는데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건데 좀 더 깊이 봤어요. 하여간 이 독소 전쟁 때문에 그 당시에 소련에서 2천만이 죽었다고 해요. 정규 군만 800만이 죽고 민간인들이 1200만이 죽었어요. 독일은 좀 더 적게 죽었어요. 한 300만 정도가 죽었어요. 자, 제2차 세계전 자체가 큰 전쟁이긴 한데 단일 전쟁으로 치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독소 전쟁이에요. 독일하고 소련이 했던 전쟁인데 하여간 이 독일이 처음에 밀어붙이면서 말 그대로 절멸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야말로 이 슬라브족을 다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2천만이 죽어나가면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중에 이제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이제 베를린까지 밀어붙이게 됐는데 그 와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경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소련 사람들이 또 보복한다면서 독일에서 강간만 한 것만 해도 200만 건이 된대. 200만 건.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이런 보복을 보면서 나는 뭐 프랑스, 영국 장군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걔네가 당한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그 독일인들이 가서 살인, 강간, 방화를 말 그대로 약탈을 뭐 대놓고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2천만 명이 죽은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독일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루터교 신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히틀러도 루터교를 수호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신앙은 없었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했었는데 원래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원래 유럽의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벌인 전쟁이 이렇게 참혹해요. 서로 보복을 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또 온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인간의 노력으로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면서 무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의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죽음의 절망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한란 박사라고 이대에 유명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이 유명했던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장송곡 틀지 마라. 장송곡 부르지 마라. 도리어 찬송가를 불러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가는데 왜 우냐? 울지 말고 장송곡 틀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줘라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멋진 그런 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인용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는다.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죠. 슬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왜 용서해 줬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절망감에 대해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마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고 또 박수 쳐주고 싶은데 어떤 분 같은 경우 아주 극단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 하는데 울지 말아라. 너 믿음이 없는 거다. 왜 우느냐?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막 그러면서 울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김한란 박사님의 이 유언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됐겠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이에요. 최악의 고통이고 피하고 싶으면 피해야 되는 그런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결국 한 번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에 그 무덤에서, 아마 육신은 무덤에 계셨겠죠. 또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절망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마음껏 울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남자들이 우는 거를 허용을 안 하려고 해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남자들이 왠지 울면 꼴 보기 싫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왠지 마음을, 감정을 숨겨야지 더 고상한 사람이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슬픈 일이 있게 되면 통곡하고 울어요. 머리를 풀어 헤쳐요. 죄를 뒤집어 써요. 옷을 찢습니다. 자,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것도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절망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사실 무덤 속에 계셨던 건 아니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바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런 절망감, 철저한 절망감이 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처절하게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결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중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종주캉이라는 홍콩 출신의 그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분이 자기 조국인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중국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여전히 경제는 발전하는데 전 세계에 민폐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도덕이 종교를 대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과거 중국이 유학을 받아들였잖아요. 5,000년 역사의 그 대부분의 세월이 유학이 종교를 대신했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라는 도덕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탄압하고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유교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의를 이야기하면서 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종주캉이라는 분이 분석하는데 중국인들을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하라.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속한 이 중국인 공동체가 결국 겉이라만 대단해 보일 뿐이지 속은 다 검다. 이것이 같은 중국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도덕이 종교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르웨이에 좀 많이 살고 그랬었는데 이 서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전통 가운데서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가난하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도덕은 있는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가 악 대신 선을 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때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불이익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주캉이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이 서구의 노르웨이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기독교가 많이 추락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적 전통 가운데서 가난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선을 택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들,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조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원에는 바로 도덕이 종교를 대신한,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당장의 이익을 쫓게 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면 비겁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또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절망을 느낀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을 겪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잠깐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심한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됐습니다. 주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리 말해서 이야기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부활절이고 그러니까 160장 같이 찬송가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60장 반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